오늘 저는 저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가진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도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고 점성학자들이고 또 현명한 현자 와이즈맨이라 봅니다. 그리스 말로 박사라 그러면은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종사하는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흩어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 장차 이스라엘에 이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늘 듣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 하늘에 큰 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 별이 떠오른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그 별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 옛날 번역에는 한 홀, 임금이 들고 있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임금의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저들 생각에는 임금이 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알 것이다 하고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깜짝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헤로드 임금이 놀랐습니다. 아니, 나 말고 무슨 다른 임금이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 공로를 세워서 임금이 됐어요. 근데 그는 자기 임금 자리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는 자기의 세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였고 처남도 죽였고 장남도 자기 임금 자리 빼앗길까 싶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이 나라에 새 임금이 태어났으면 나라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고 놀랐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때에 이 헤로드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럴 때에 성경을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저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9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아마 별을 중간에 놓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놓친지는 모르지만 그 놓쳤던 별이 다시 떠오르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별이 아마 크고 굉장히 낮게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앞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기 예수가 있어서 경배하고 가지고 갔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떠나기 전에 헤롯 임금이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그 아기가 났는지 가르쳐달라 그랬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 말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갔다고 봅니다. 저 페르시아나 바벨론 위쪽으로 와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8km,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오늘 말하면 5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차 타면 7, 8분 만에 가고, 그러면은 한 1시간, 한두 시간 걸리겠지요.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저 가사 쪽으로나 바닷가 쪽으로 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그 하룻밤 예루살렘에 자는 줄 알았더니 보는데 베들레헴에서 자더라고요. 근데 베들레헴은 이미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살아가지고 담장을 높게 쌓았습니다. 들어갈 때 다 조사하고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일이 벌어져서 저녁 5시쯤 됐는데 막 복면도 하고 돌멩이도 들고 새총 들고 막 우리 쪽을 겨누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우리 쪽을 겨누는 게 아니고 담장 밖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이 바로 그 경계선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담장 쌓고 나서부터 호텔이 값이 떨어졌어요. 아마 한 30-40불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이틀 잘 수는 없다, 하루만 자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여행사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도록은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로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는 집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붙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 보통 상식과 다른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우리 김태일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3명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셋자는 없습니다. 그 뭘로 아느냐? 예물로 알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3사람이 왔나 보다. 근데 꼭 3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해마다 이 성탄 그 연극을 할 때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그 동방과 3사람만 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멜기온, 또 카스팔, 발타잘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 이건 알타바디라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은 만나는 시간에 늦어서 나중에 이제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또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갖고 온 보석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 다 쓰고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이제 지진이 나면서 이 기와장에 떨어져서 그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많은 음성들 지요. 그래서 네가 정말 잘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로부터 잘 말한 걸 하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알타반 박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구유라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자는 없습니다. 그냥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뭡니까? 음식통이지요. 밥통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만 맞고 말구유는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면 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미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데는 말들을 잘 안 타고 다니고 저 평지에서만 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임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몰고 다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 말구유가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양을 둔 곳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짐승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방문을 하는 걸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거리가 자그마치 아마 1000마일 이상은 되지 않을까. 굉장한 거리에서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시간을 꼭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난 교회 안 가도 그저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 그러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그간 바빠서 서로 이야기 못하다가 같이 간 10명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차 안에서나 많은 이야기하면서 서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과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지,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을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번 주일마다 와서 바쁘지만 시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방을 이렇게 가면 교인들이 제 바쁜 줄은 아시고, 아이고 목사님 시간 내기 어려운데 오셨어요. 그 말은 속으로 맞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 할 데는 없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바쁩니다. 여기 앉아서 안 바쁘게 온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직장 안 다녀도 바쁘시잖아요.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주일 되면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제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꼭 교회 가까이 있다고 교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도 그냥 바빠가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 시간 넉넉히 들여서 일찍 출발해서 일찍 교회 와서 시간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던 거 10시간에 하던 거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1시간에 할 걸 10분 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기간만이라도 오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지요. 어떤 사람 성탄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래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추수감사절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나오다가 에휴 딴 데 안 나가다 또 왜 그때 나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점점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변의 사람들 좀 잘 모시고 성탄절에 주여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재짓는 곳은 잘 갑니다. 술 마시고 파티하고 춤추고 그런 거 자주 가면은 하나님, 저 옛날에 대형각 호텔에 큰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가 24일 저녁이지요. 저도 그걸 텔레비로 바로 그 앞에서도 보긴 봤는데 참 우리가 시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동방박사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들, 장차 앞으로 그 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다가 별을 보니까 야,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별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늘 그냥 듣는 말씀은 히브리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이다. 근데 특별히 나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고 기도하면서 듣고 또 외우고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릅니다. 나를 강하게 비춰줍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은 믿음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거 붙잡고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만들고 저들이 또 건강하고 잘되게 만드는 거 아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시편 속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힌 별과 같이 그 샛별처럼 떠올랐어요. 그걸 붙잡고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그가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은 타락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펼쳐 읽으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더 이상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탁 자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샛별처럼 떠올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기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금밖에 모릅니다. 성경도 안 보면서. 또 기도하고 들어야 그게 내 것이 되지요. 그냥 들으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세상 말을 들어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말을 많이 듣고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헤로드 임금이 말했어요.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났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가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별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임금의 아들이 낫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헤롯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2살 이하는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동방박사가 떠나고 난 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헤롯을 말 듣지 말라 그랬어요. 헤롯 말 들어가지고는 좋은 일이 없는 줄 알고 그가 돌아서라도 멀리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더 듣고 더 신중히 하고 임금의 말이다, 대통령의 말이다, 많이 배운 사람 말이다, 돈 있는 사람 말이다, 그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잘못된 길,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길을 많이 가는 줄 알고 특별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성탄절도 보내고 말씀 따라 한 해도 마감하고 말씀 따라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 1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어린아이께 어떻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이분은 구세주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또 좋은 집에 난 것도 아닙니다. 왕궁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초라한 그런 곳에 태어났고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자기의 박사 자리도 떼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엎드려서 경배한 건 참으로 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겸손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할 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탄생 기사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텐데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지만 그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해주셨구나.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신앙. 겸손한 신앙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간절히 하고요,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귀한 보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렵니다. 믿음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금처럼, 순수한 금처럼 돼가지고 빛이 납니다. 변하지 않는 금이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이 물질로 금을 드렸어요. 금은 아무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에 그 부모가 그 금을 잘 사용해서 또 다른 이 보화를 잘 사용해서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마음도 드렸지만, 시간도 드렸지만, 특별히 그들이 자기들도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특별히 황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떨 때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만몬, 이 돈의 신은 만몬입니다. 만몬의 힘이 강한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많이 섬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돈이여 돈이여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 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만 하면 딱 마음문을 닫습니다. 저 이야기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이게 참 목사들 돈 이야기하기 정말 요새는 어렵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험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회개 안 한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이고 헌금 낼 때는 아까워서 큰 돈이 나오면 쑥 넣고 작은 돈을 이렇게 꺼내는 거, 내가 아직도 언가금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다 잊어먹고 내가 수고해서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부의 엽전두입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보다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참 신앙생활에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우윳빛 나는 그런 진액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귀한 그런 향료인데 남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잘 향을 내는 데 쓰기 때문에 유향도 비싼 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드리는 그 기도를 유향이라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따라서 해주세요. 성도의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올라가서 유향이 되고 냄새 좋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유향은 못 드려도 다른 삶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참 좋은 선물 주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기도가 없어서 못한다. 근데 너희가 기도를 해놨으니, 네가 다른 사람에도 축복을 해놨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특별히 기도를 유향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이 선물 드리는 동방박사처럼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략입니다. 모략을 여러분 아시죠? 이 모략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진액인데 향기가 아주 좋고, 예수님은 탄생할 때도 모략을 받았고 돌아가실 때 다신 후에도 니고데마가 비싼 모략을 가지고 시치지에다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한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향료입니다. 근데 모략은 희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희생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이런 모략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시간 드리고 희생하고 자존심을 드리고 희생하고 물질 드리고 희생하고 재능을 드리고 희생하면 그게 모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희생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 뭘 말 받기는 원하지만 뭘 드린다 또는 희생한다는 것은 손해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몸과 그 생명을 희생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IS, 특별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LA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샌브란이라는 곳에서 막 이제 저 파키스탄에서 온 여자하고 그 부인하고 남편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그 헬스센터 간 데가 14명을 죽였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IS랑 이렇게 교신을 한 것이 그런 증거가 다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배울 것도 하나 있어요. 저들은 자기를 그냥 자폭해서 그냥 희생하는 모습은 대단한 겁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아 사는 것이지만 참으로 저들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배울 만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혜원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입니다.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면서 이 많은 걸 보고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얼마나 이 이슬람교들이 많이 포교를 하는지, 한국에 가면 구청에서 무슨 뭐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보면은 벨리 댄스들이 많이, 벨리 댄스들 배꼽 내놓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아니 구청장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벨리 댄스를 많이 초청을 하며 그랬더니 아유 어원님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요 자기들이 돈 대 가지고 다 옷도 사 입어서 오는 겁니다. 그 돈이 저쪽에서 다 이슬람교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명지대학 같은 데는 기독교 아마 학교인 줄 아는데 그 명지대학 같은 데에 파키스탄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왔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비장학생으로 많이 왔나 물었더니 아니요 우리가 국비장학생을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자카트라는 그런 선교 그런 단체에서 우리에게 장학금을 다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 이렇게 한국에 유학 온 겁니다. 그리고 말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현지 여자와 결혼하면요 돈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건 뭐 여러분 영상도 나오고 국회의원 말이니까 틀린 건 아니겠지요. 이게 얼마나 그들이 자카르타는 단체가 그냥 자기들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참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공중파 아마 어떤 방송국 텔레비에서 한 것 같아요. 이슬람 교회는 그런 나쁜 종교가 아니고 평화의 종교다 하는 것을 5번 5부작으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평화의 교다 4번 하고 간뒀대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시티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한번 갔더니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어원님 그게 왜 4번밖에 안 하고 5번째는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그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다 그걸 방송으로 계속 할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PD가 한국 돈으로 10억을 받았답니다. 이슬람교에서. 그게 나타나 가지고 잘리고 5번째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뭐 지금 보통 이슬람교가 아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희생하고 자기의 교를 위해서 그런 거 하려 볼 때는 야 우리는 이거 반도 못 따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아마 텔레비에 밤에 보니까 나온 거 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보니까 옛날에 리비아 바닷가에서 에티오피아 교인 16명인가 또 다른 곳에도 그랬죠. 바닷가에 다 붉은 옷을 입히고 이제 목을 어디 총을 쏴 죽어 목 잘라 죽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죽였어요. 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은 젊은 여자도 나오고요, 애들도 나오고요, 거기 목사님도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볼 때 물론 그들이 말하면서 울기도 하고 슬퍼도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는 그 사람들의 사진을 쫙 찍은 걸 붙여놓고 전부 검별관을 다
세워가는 거 붙여놨어요. 이제 저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인도 젊은 여자인데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순교했다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하는 걸 또 보고 또 보여주더라고요. 애들에게도 보여주고. 그게 처음에는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비굴하지 않고 아주 밝고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순교한 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이디오피아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그래도 십자가 지면서도 저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저들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자기의 시간이 비싸도 꼭 그 비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꼭 예배도 딴 거 다 좀 그만두고 예배 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샛별처럼 터오르는 레마가 되도록 또 보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헛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고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의 살리는 길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늘 겸손해, 늘 엎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교만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중에 더 겸손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감격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참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하는 귀한 보배들, 예수님께 더 귀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재산 받게 하시고 천국 주시는 그 우리 주님께 동방박사들만 귀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장 귀한 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드린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가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의 천국 가고 영원 구원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오늘도 간절하게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2분 정도 다 같이 입술 움직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길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힘있는 자의 말을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샛별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무리 복을 주셔서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예배드리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들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깝지 않고 들어가며 살아가는 아버지님, 저 잘못된 종교를 가진 자들도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의 영혼을 구해주고 천국 주시고 제삼 주신 주님께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시간 드림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 주신 주님께
아버지 일주일에 하루를 꼭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24시간 주님 주신 주님께 정말 할 수 있으면 10분의 1이라도 주 앞에 늘 시간 드리며 내 영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 들여 말씀의 뜻을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축복 주실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날마다 마음으로 엎드리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특별히 구원시켜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시간 들여 재능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회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16장 부르겠습니다.